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거둔 이 절기를 감사하며 지키라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첫 열매는 바로 보리와 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뜻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선 맥추절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열매를 거두어 절기를 지킨다는 것에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교회들이 지금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자 그대로 보리 농사, 밀 농사 직접 짓는 농사꾼은 아니지만 매일 살아가는 일상은 우리가 농부처럼 생활을 돌보고 그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의 일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렇게 농부가 자기가 가꾸는 작물을 아주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돌보듯이 우리도 정성껏 돌봐야 하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사꾼이 씨를 뿌려놓고서 돌보지 않은 채 아이고 자기가 알아서 자라겠지 하고 그냥 방치해 두면 그 밭에서는 제대로 된 수확물을 거둘 수가 없겠죠. 잡초가 나면 뽑아주고, 비바람이 치면 나가서 물 조절해주고, 병충이 오면 약을 쳐주고, 또 가지가 웃자라면 전지도 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그 수고의 값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땀을 흘려서 수고한 사람이어야 감사를 압니다. 대충 살면서 적당히 맺히는 열매로 사는 농부는 참 감사를 모릅니다. 농사뿐이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학생이 공부할 때도 그렇고 꿈을 성취하는 것들도 다 열심히 수고해서 거둔 것이어야 감사를 알고 거둔 것 때문에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길 가다 우연히 복권을 사서 뜻밖의 당첨이 돼서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불로소득으로 얻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불로소득 때문에 인생 망쳐버린 사람 이야기는 한번 하자고 하면 끝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작년 2월에 시작이 돼서 지금도 여전히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힘든 상황인데,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감정이 무디다는 이유로 감사 표현을 잘 못해요. 아니면 진짜 감사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 표현을 못해요. 아니면 감사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괜히 부끄러워서 아니면 민망해서 표현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가 지나치게 표현되면 아부가 되고요, 아첨이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도리어 또 도리를 모르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 감사 인사 받자고 하는 선물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선물을 했으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선물을 받고도 감사 표현이 없으면 괜히 선물 주고 속상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는 적절히 잘 표현하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간혹 동물 중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지만은 그것은 정말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짐승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정글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원주민들이 쓰는 말에는 감사하다는 표현이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성경을 원주민 언어로 번역하려고 할 때도 감사라는 이 언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는 개념을 그들에게 가르치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슈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병원 선교하실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치료 후에 돌아갈 때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내가 이 병원에 와서 며칠간 치료받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돌아갈 여비 내놓으라고 한답니다. 그 부족의 언어에 감사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생각 속에 감사가 무엇인지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님도 원주민들에게 감사의 개념을 가르치는데 애를 먹었다,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 감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대적 감사라고 말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give and take, 즉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받는 것이 있으면 또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 감사입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이득을 얻을 때 갖는 감사입니다. 돈이 생겼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을 때, 뜻밖의 이득을 얻었을 때, 가시적인 어떤 성취를 얻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감사입니다. 상대적 감사는 내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감사할 마음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차원, 즉 상대적 감사를 넘는 감사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상대적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는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절대적 감사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범사, 모든 것에 대한 감사, 즉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내게 이득이 없어도, 내게 얻은 것이 없어도, 내가 손에 쥔 것이 없어도 무조건 감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범사라는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갖가지의 모든 일이라고 했고요, 또 범사라는 말을 영한사전에 보니까 all things, everything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만나는 갖가지 일, 내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범사로 번역한 이 말은 헬라어로 판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판타라는 단어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 모든 일, 이 갖가지 일에는 행복한 일이 있기도 하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내려가는 일도 있습니다.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범사는 한쪽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일, 갖가지의 것이 다 포함된 모든 일, 그러니까 all things, everything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상황이나 이득, 형편, 수익, 보상, 축복 이런 것 따져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 나쁘면 나쁜 대로 감사, 슬프면 슬픈 대로 감사, 기쁘면 기쁜 대로 감사, 그렇게 모든 일, 갖가지 일에 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받았을 때, 무언가 얻었을 때 당연히 감사해야겠지요. 그런데 이 너무나 당연한 감사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할 줄 아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감사, 즉 절대적인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나 우리에게 자비롭든지 우리는 우리의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감사할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칼뱅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의 유익과 안녕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를 괴롭히는 현재의 이 불행한 사건에서도 우리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칼뱅의 이 가르침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나 경험에 의존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것에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현재의 불행한 사건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할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소원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기도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몇십 일을 작정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수십 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기도는 수십 일을 금식하고 수백 일을 깨워 새벽을 깨웠어도요, 그것은 기도를 잘못하는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소유하거나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제외된 기도는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 이익, 보상, 축복, 건강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너무 타산적입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먼저 감사부터 하게 되고 기도도 감사의 기도부터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대표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두 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밑에서 총리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요, 페르시아, 성경에선 바사라고 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뒤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치하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밑에서 3명의 총리 가운데 선임 총리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대제국의 총리입니다. 우리 식대로 말하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냈어요. 외국인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상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120명의 고관들과 나머지 총리들 그리고 귀족들은 다니엘에게 당연히 엄청난 질투를 하고 견제를 하고 그를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귀족들은 다리오 왕을 설득해서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절하고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이 국법이 되도록 도장을 찍어 조서를 내렸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금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금령에는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벌칙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금령의 내용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감사 기도였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 다니엘은 왕의 금령을 어긴 죄목으로 사자굴에 던져졌고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세요.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서 뼛속까지 다 부서지는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그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절대적 감사가 살린 거예요. 또 한 분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게 된 선지자였습니다. 나라 안팎을 봐서는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입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질 영토, 이제 곧 포로로 잡혀가는 공포에 젖은 국민들, 자신의 몸 하나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질 상황들,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를 알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하박국 3장 16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요즘 아이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자라던 세대는 학교 다닐 때 또는 군에 복무할 때 단체 기합이라는 걸 참 많이 받았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학급이, 그 소대가 다 매를 맞는 거예요. 그냥 쭉 줄 지어놓고 선생님이 아니면 고참이 저쪽에서부터 때리고 오는데, 우리 속담에 오죽하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맞고 끝내면 좋은데 저쪽 한켠에서 퍽퍽퍽 소리 들리면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저 얼마나 아플까. 그냥 공포감에 젖는 거잖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두려워서 오금이 저려옵니다. 창자까지 흔들렸어요. 심장이 요동을 칩니다. 입술이 타들어갑니다. 뼛속까지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의 상황입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 속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직 상황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의 고백부터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지만, 절망적이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나 다니엘이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죠. 조금만 참으면 자, 위기가 지나가고 공포가 사라지고 평안을 되찾을 것 같기 때문에 기뻐하자, 감사하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얻은 것이 있어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의 고백 뒤에 얼마나 큰 고통이 밀려올지 그 고통의 지수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이고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곧 닥쳐올 로마의 대박해를 앞두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박해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교인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범사가 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범사인데 이 범사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고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기도하라, 감사해라 이 말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급한 상황을 탈출할 수 있을까, 이 방도를 알려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위기의 환난을 앞두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자기 나라에 닥쳐올 전염병보다 더 독한 고난을 앞두고 아무도 또 가지지 못할 상황을 앞두고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마음을 품었던 그 감사를 하라고, 절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군중 가운데도 달랑 먹을 것은 5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을 때도 그 5병이어를 들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감사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받는 성찬을 집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떼며 먼저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잔을 나누며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려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감사 기도부터 했을 때 그 십자가가 생명을 살리는 은혜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감사는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감사가 늘 변합니다. 상대적으로 감사하다 보면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가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불신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잠언 24장 1절에서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사람을 보고 감사의 유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감사하면 안 됩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고 병들면 타박하는 것은 바른 감사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사업이 망하면, 잘 안 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범사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역경 중에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도 거기에 개입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절대 감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상대적인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 별로 찾을 게 없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안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학업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여행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의 시대에도 우리를 지키셨기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와중에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일부라도 지키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교회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조건을 찾기보다는 그냥 감사, 무조건 감사, 절대적인 신앙 고백으로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감사의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